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유명하더라. 요셉이 17세에 성인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디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부짓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그에게 말하라 하고 그를 외로운 그 자리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주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둥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요셉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데려오신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이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주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십니까? 섭리 1단계. 1단계가 나왔다는 것은 2단계, 3단계가 조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과정입니다. 섭리 시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섭리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가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네. 아, 있어요? 자기 꿈을 말해볼 사람. 얘기해보세요. 손 들고 얘기해. 내 꿈은 이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꿈 얘기하잖아요. 네, 꿈. 전 세계 학교 12개를 지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교를 방문해 네. 복음을 주고 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네, 좋습니다. 또 그 꿈은 선포하는 거죠.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꿈의 특징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그게 실현이 되려면 꿈을 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없는데 선포를 하나요? 확신이 없을 때 선포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자기 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읽어서 뭐하게 읽어서 뭐하게. 여기서 뭔가를 말씀을 좀 네. 계속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네, 그 말씀을 제가 그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단계의 꿈이거든요. 그거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실행하게 됩니다. 저분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말씀 읽을 때. 그죠?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공부해 보실 분. 이렇게 믿음이 없나? 예. 예. 좋아. 저는 매년에 신랑과 함께 어. 선교지를 어. 두루두루 다니는 것 어. 그것을 선포합니다. 다니면서 뭐하게? 하나님이 그 목적 따라서 그분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고 네.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 5년을 보내는 건데 뜻이고. 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될지를 기도하세요. 네. 예. 아시겠죠? 예. 또 하실 분. 예. 오늘 왕창 벌어갖고 네. 교회들을 살리겠습니다. 오늘 왕창 벌어서 힘든 교회들을 다 살리겠습니다. 힘든 교회를 살리겠다. 아하, 오케이. 그죠? 좋아요. 예. 또 있나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 별게 아닙니다. 나중에 선포한 사람은
될 것이요. 안 한 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선포한 사람은 됩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꿈은 사라지는 게 특징이고요. 비전은 실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꿈일 뿐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사람이다. 아니, 꿈 자체가 비전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아, 미안한데, 부끄러운데, 별거 아닌데, 그게 자기 생각이죠. 이걸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것을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걸 선포할 당시에 제약가림도 하나 못했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히브리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드렸다. 지금까지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천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개척이라는 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를 저는 너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릴까요? 이번에는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라고. 제 관점에는 그런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냐 좀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고 싶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즉시 하나님 행하십니다. 예, 이분을 믿으십시오.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즉시 나이 여호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살. 여러분 17 다 지났죠? 네. 17 안 되는 사람 있나? 열이가 몇 살이에요? 15살. 14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충분히 비전을 선포해야 할 나이가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뭐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뭘 품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 이 4명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이 비전을 준 그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 4명의 인물을 먼저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계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게 하죠. 여러분 여기 왔다는 것은 알고 왔던 모르고 왔던 아브라함의 계열에 온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비전이 있는 교회는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성공을 꿈꾸는 거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겠다가 비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는요. 몇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아브라함의 그 계열을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계열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아브라함의 계열에 있기 때문에 그 계열이 내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것들은 뭐예요? 에녹의 성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해라. 그대로 된다. 이해가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십니까? 선포하세요. 할 일이 없어서 미쳐버리겠습니까? 선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듣겠습니까? 바쁜 와중에 딱 한 번이라도 선포하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한 자들은 이삭처럼 내가 인도하겠다. 이삭이 뭐 한 거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경험해요. 내가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길을 다 인도하시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게 뭡니까? 섭리.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율이 되고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인도하신다. 세 번째 야곱이죠. 내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뽑아내십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 내어놓으려고 해봤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로 발전을 하고 증가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경상도 말로 쏘가지가 다 올라옵니다. 미쳐. 여러분들 상처가 다 올라온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누르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괜찮다. 이런 일이 없다. 왜요? 그게 올라오면 못 살거든요.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묻혀놓은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꿈은 없는 사람이 있어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느 게 더 많아요? 꿈이 많아요? 상처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꿈을 많이 선포해서 상처를 더 많이 선포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야곱처럼.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섞여보세요. 뭐 에그타르트 데이 한다고 뭐 만들고 해보세요. 쏘가지 다 올라옵니다. 칼로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공격성 비비고. 그래서 심사 기준에 뭐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격성이 드러나요. 나 이거 고상해서 찌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안 해. 미친 듯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끌어내게 돼요. 그 음식이 뭐라고? 맞잖아요. 집에서 해먹어도 되잖아요. 왜 여기서 하필? 뭐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집에서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 목적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상처가 다 끄집어나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나와요. 오늘 또 나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요. 또 나옵니다. 평생 남이 자기를 속입니다. 오늘도 아들들이 자기를 또 속입니다. 희한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아지가 다 올라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 단계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좀 쉬었다 올란다고 교회를 3년 쉽니다. 그랬던 사람들 없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렇죠? 그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했나요? 아니죠. 여러분께 올라와서 못 견딥니다. 그거를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투사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뭘 했는데? 여러분의 상처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람의 탓이요.
하나님이 만든 저 사람이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나 다를 바 없고 있어. 그리고 이러면서 도망 나갔잖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걸 깨달으셔야 돼. 죄송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얼마든지 갔다 오십시오. 가까운 뭐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야곱이 뭡니까? 자기 걸 오늘 상처를 끄집니다. 우리 교회 보면 상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누르고 기도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에 기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주야 하다가 올라가면 이으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끄집니다. 다 끄집니다. 치유하면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게 뭔데요? 치유사역이죠. 그걸 우리가 은사로 받았잖아요. 아멘. 제가 받은 은사 그럼 기가 막히게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은사도 안 받고 제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사람을 살릴 때는 치유해야 돼요. 그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은사를 저한테 주시는 걸 압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누가요? 주님. 또 반대로 산 사람도 죽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죽더라고요. 하나님들 제가 사람을 기도해서 많이 죽여봤습니다. 실제 죽인다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다. 저를 통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분명히 하겠다. 자, 우리가 본문에 야곱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오늘은요 드디어 뭡니까? 요셉의 시대.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왔어요. 상처까지 드러냈어요. 그죠? 다 드러내시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복병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제 1단계. 자, 요셉은 뭐냐? 훈련을 시킵니다. 계보를 타고 이제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네 인생 살아왔다면, 다른 인생 살아왔다면 이쪽 계를 타라. 그죠? 내가 한다. 네 상처 다 끄집어내라. 왜? 무겁다. 무겁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내려놨다 집에 갈 때 또 지고 가가지고 또 이러지 말고 좀 내려놓고 버리세요. 뭐라고. 네. 집에 농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예, 옷이 그렇게 많잖아요. 입을 옷이 없잖아 몸에.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발이 없고. 패션의 완성은 뭐 핸드백이라는 백도 하나 없고. 근데 꽉 잡고 넣을 때는 버리지. 3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 3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할까요? 내려놔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래도 그 인간이 주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주여. 놔주세요 좀 이제.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 이거 뭐라고요? 뭐 좋은 거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요셉. 자, 그러면 섭리입니다. 자, 또 창세기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하시는가. 그죠?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열을 타라는 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천지창조하고 아벨탑 그 사건 4가지 사건 그까지가 11장이죠. 자,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맞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 12절부터 35절까지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야곱 못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요셉은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황. 어떤 상황? 그냥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럼 하나님의 섭리 하는데 섭리가 뭐라 했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 섭리. 따라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합의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셔서 이루고자 작정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라고 삼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면 그 게임 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열로 들어오면 내가 다 살린다. 이삭처럼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내가 너희들이 끄집어내는 상처를 다 해결하겠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훈련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식으로 훈련하겠다. 그게 오늘 첫 번째. 훈련 받고 싶으십니까? 소리가 작아지네요. 이쪽은 훈련 받고 싶고 저쪽도 이쪽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평생 훈련한 것 같은데 또 훈련이가. 그렇죠? 그래서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훈련이 있고 편한 삶도 일부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지가 지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일부러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험한 길로 간다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내가 뭔가에 훈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게 아니다. 꿈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상황이 있다. 그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끄집어내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이 야곱의 족보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달라. 야곱의 족보는 해놓고 사실은 야곱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에서의 족보. 뭐가 나왔어요? 이름하고 업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름만 나고 땡.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는 그 가정사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톨레도시 족보라. 성경에 그런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는 과정과 업적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들이 함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며 요셉은 17세를 살며
나이가 많은 걸 강조할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걸 강조할까요? 어리다는 걸 강조. 언제부터요? 어린 시절부터 뭔가가 지금 상처가 됐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됐건 뭐가 됐건 어린 시절부터 뭔가 마음속에 박혀있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절보다 박히신 어린 적에 박혀서 잘 모릅니다. 나이 많은 80의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지만 어린 17살 요셉을 통해서 얘기한다. 17세의 부르심. 자, 여러분 요셉은 참 어찌 보면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 뭐가 제일 불행할까요? 엄마가 없는 그렇지. 엄마가. 그럼 어머니 다 있죠. 이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죽었죠. 왜요? 나타나. 여러분이 안 들렸어. 왜 죽었어요? 동생 나타가 죽었어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가족 자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인생을 17살부터 산다. 어떻게 훈련시킨다고요? 없어. 허전함, 떠남 이런 것들이 확 깔려있어. 중요한 것이 다 떠난 사람. 여기까지 듣고 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많이 나오는 나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셉처럼 훈련을 시킨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의 현재 상태를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보세요. 어떠세요? 자, 요셉은 17세의 어려요.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연수 말고 지금 신앙의 나이가 훈련시키는 신앙의 나이 몇 살?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손가락으로 신앙의 나이를 한 살이면 한 살 돌전이다 그렇게 하시고 돌전 그죠? 뭐 2살 3살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문제를 봐라 요때부터 훈련을 시켜 나이값을 하는 거죠. 5살이면 5살 7살이면 7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다. 17세 소년인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쳐. 17세인데 양을 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아버지가 복이 많아서 아내가 아니고 아내들이에요. 아내들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자, 자기 엄마는 없는데 빌하, 실바, 라헬 말고 레아 남의 엄마는 많아. 그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 전부 형이고 양치는데 내가 껴가지고 같이 놀려고 하는 이 상황. 딱 뭐 하기 좋아? 왕따 당하기 좋아. 엄마도 없는 것이. 그치? 딱 그 상황. 자, 근데 여기 보면 2절의 끝에 보면 있었더니 그가 누가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다니는 놈이었다. 그렇죠? 왕따의 결격 사유가 이런 이런 왕따예요. 왕따는요, 그럼 당할 짓을 하고 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맨날 지만 억울하죠. 지 꼬라지는 못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왕따인데 왕따 당할 짓을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앞잡이로 살았어요. 왜요? 엄마가 없으니까 누구의 사랑이라도 받아내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 심리학에서. 막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뭐 아니면 또다. 가족의 형들의 모든 정보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냥 잘했다.
하고 충성된 정말 인정받았으니까 채소에게 옷을 입고 그냥 옷도 채색 옷을 그럼 채색 옷 입어봤습니까? 채색 옷 색동적 옷. 이 시대에는 색깔도 중요하지만 옷의 길이로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하고 이 채색 옷은요 길이가 발 밑까지 쫙 오는 그리고 소매가 있는 보통 옷은 여러분 그 성경 영화 보면 이상 그 뚝배기 같은 거 사고 이렇게 이런 다니잖아. 또 이렇게 뭐천 같은 거 뒤로 그런 게 아니고 이 색동 옷은 채색 옷은 이까지 있다가 소매까지 딱 만들었어요. 뾱뾱한 소매가 쫙.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아 여기 있네 이런 거 여기 안에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고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는다. 몇 살짜리가? 17살짜리가. 형들은 꿈도 보고 형들은 맨날 동묘에서 사오고 자유. 동묘 여기는 뭐야? 적어도 저기 갤러리아 뭐 이런 데서 봐보자. 이게 어떻게? 시기 싫어. 저것이. 근데다가 또 자기의 잘못을 꼬질러. 여기 뭐예요? 요셉의 현재 모습. 나이도 어린데 싸가지도 없지. 눈치까지 없는. 이게 뭐예요? 현재의 모습. 누구의 모습? 여러분. 네, 나의 모습. 그 요셉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눈치는 있나요? 없어요. 우리 고생했어요, 그죠? 눈치 없다고. 네. 진짜 고생했어요. 남들 거 다 꼬지른다고 참 고생했어요. 맞죠? 왕따 당한다고 고생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왕따 당해가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죠? 전따라 했는데 지가 전교생을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요셉의 현재 모습을 보듯이 여러분 훈련의 첫 단계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인정해. 나는 절대 아니다. 그 훈련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 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뭐라고 맞죠? 제일 마지막에 또 야곱. 그랬더니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뭐요? 더 사랑하는 채생. 더 이겁니다. 더 편해. 눈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꼬지리고 그죠? 지 혼자 좋은 옷 입는데 뭐 아버지가 더 사랑을 받아. 형들.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 진짜 싸가지 없고 눈치 없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네. 그게 와닿을까요? 불신자들 이 형들이 뭐라 할까요? 전문 용어로 꼴값하네.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 일반 사람들은 형들은 형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싸가지 없는 맨날 늦게 오지. 주일이면 다 빠지지. 노는 날이면 수련회 간다고 빠지지. 회사를 위해 하는 거 싸가지 없지. 관계도 못하지. 하나님만 믿지 이러니까 저런 사랑을 받기가 싫은데 뭘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이런 우리의 현실을 봐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형들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 단지 나이만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봐야 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창세기에 보면 두 번째 12장부터 하나님 꿈과 환상의 꿈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셉에게 뭘 줬어요? 꿈을 줬다. 근데 이 꿈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막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런 꿈이 아니고 그냥 꿈만 달랑 주세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나요? 네.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제발 좀 주무세요. 근데 그건 아무리 뛰다 봐야 엄청 안 들립니다. 자야 꿈. 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잘 잤다는 거예요. 잘 주무세요. 그래야 꿈을 주십니다. 꿈만 주십니다. 꿈만. 이게 꿈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런 꿈을 주면 뭘 찾아가요? 그럼 해몽집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꿈 해몽은요, 적중률이 거의 한 80% 됩니다. 높죠. 그래서 볼만합니다. 또 본다 또 이제 가가지고 80%라고. 어쨌건 세상 방식이 왜요? 그게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를 모아놓은 거를 학습해서 나온 게 점을 보는 사람. 그걸 뭐야? 천기누설이다. 그걸 풀어주는 사람은요, 그쪽 신이 노합니다. 좋은 게 아닌데 그거를 압니다. 점쟁이입니다. 그걸 많이 풀어주면 풀수록 그 신이 자기한테 왜? 자기의 비밀을 내가 대신 풀어버리는 거예요. 허락없이. 그쪽 신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말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안 좋은 사람이 왜 안 좋으냐? 그거를 심지어 돈을 받고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엄마님. 이건 제가 점쟁이한테 직접 들어요. 내림무당을 들어요. 무당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어요. 가셔도 잘 가셔야 됩니다. 학습 무당은 제가 하진 않아요. 지금 써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꽂혀가지고 꿈 얘기.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꿈이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버전이 바뀌었다. 던져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게 뭡니까? 섭리.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으려면 아까 뭐예요? 섭리가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작정하시고 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섭리를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죽었다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이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꺼놓고 모르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뭔지를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예, 성경. 신앙의 나이가 어리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신앙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보셔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동화책 보고 엄마가 읽어주잖아. 애기 돼지 사는. 제가 나연이 소연이 아연이한테 얼마나 그걸 읽었는데 다 외웠어요. 아기 돼지 사는 거. 죽지도 않고 그 다음날 또 나왔어. 계속 그걸 듣고 또 듣고 계속 성경 같잖아요. 왜? 그걸 들어야 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진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요셉을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면 꿈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요셉이 뭘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끝 이랬어요. 네, 자기 형들에게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우리 상황이라고 했죠. 꿈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지가 개벽이 돼요. 여러분을 엄청 미워합니다. 선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포를 하면 남편이 싫어합니다. 아내가 싫어하고 자식들도 싫어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선포하라. 있어야 선포하고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선포.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봤습니까? 노래를 합니다. 어떤 이의 꿈, 어떤 이는 리듬 타고 있는 꿈을 간직하고 살. 어떤 이는 꿈을 나누어 주고 살.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려고 살.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잊은 채로 살.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꿈을 뺏고 살. 또 어떤 사람은 꿈을요 없는 거라 하고 살. 꿈은 없어.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이처럼 많은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결론 핵심 뭐야? 나는 누구인가? 아까 단계 그대로 설명해. 앞에 게 안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내 상처가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선포하는 아무런 성공을 내가 위해서 해보세요. 뭐요? 마지막에 나는 누구?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지? 이렇게 결론이죠. 여러분들이 성공을 겸어쥐어도요 지면 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슴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커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나는 누구? 아무 꿈 없질 않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이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만 있으면 세상에 천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만 모릅니다. 성경에 있다는 사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쫓아갑니다. 어디에 마력이 있는 걸까? 성경에 핵심입니다.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내일을 꿈꾸는가? 혹 아무 꿈이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의 원리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바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셉을 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 그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요셉의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누가 봐도 해몽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네. 여러분,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노심초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형인데 요셉이 꿈꿔가지고 제일 먼저 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눈치 kus고 그랬거나 말거나 내 안에 꿈을 어떻게 해? 그들에게 뭐 했어? 선포? 꿈을 선포할 때는 대상을 가리면 안 돼요. 아우 저 사람이 저거 내 꿈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나의 꿈은 이것이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르신 그곳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 제가 꿈을 받았던 그 시간 이후 지금 단 한 번도 내가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꿈을 선포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강의 시간에 맨날 비전을 선포하고 기억나시죠? 네. 다행히 학교에서 안 잡았어요. 수업을 안 가르치고 맨날 그런 얘기만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한다고 제 발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왔어요? 또 비전을 선포하고 살려 비전은요 그냥 갖다 선포하고 아무데나 선포하고 어디를 가서도 선포하고 장사를 하시다가 선포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선포하시고 대상을 가리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꿈을 선포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선포했더니 지금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꿈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돼서 그렇지. 계속해서 되어가는 과정을 그죠? 본인 선포한 사람만 느끼고. 제가 이런 거 설명하려면 한 달 내내 설명도 부족하고 내가 살아온 대로 설명. 그러나 저는 말할 것입니다. 훈련을 다 시켜서 사명자반에 가서 시키고 여러분 빨리 제시를 통과하시고 사명자반을 통과하시고 사명자반으로 올라오시고 탈탈 털어서 가서 인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하나님 살아 계시다. 자, 두 번째요. 자, 어떻게 하시냐? 세겜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14절. 세겜으로 아버지의 심부름.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본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자, 아버지의 심부름. 저게 뭐지? 나도 심부름 많이 갔는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심부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전도 받아서 왔나요? 전도 받아 왔지. 그냥 왔지 뭐. 오다 가다 보니까 버스 잘못 내려가지고 지난주에 한 분은 서점 갔다가 3층에 교회가 있어 갈라 하다가 간판을 봤더니 비전 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전 인 교회가 인이 뭔지 궁금해서 5층으로 올라와서 왔대요. 그런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섭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깨달아져요. 정확하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뭐 할 때? 선포할 때. 불확실한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네. 오케이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를 했다. 자, 근데 17살짜리 아이가 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일을 시킵니다. 사명이 약간 그런 거. 우리 교회 오셔갖고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살만하십니까? 빡시십니까? 빡시지 않습니까? 아이씨 편할 줄 알고 왔더니 빡시다.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빡시다. 끝이 없다. 여러분 5월달은 더 합니다. 5월달 더 합니다. 쉬는 주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에 우리 이제 설립 기념 예배가 있고 오. 기억나시나요? 네. 며칠이게? 4일. 기억하세요? 1년이 다 돼요. 빡시다. 거리나 뭐나 깜짝 야곱이요 어디로 가요? 형들의 부르심을 받아 형들 좀 챙기라. 요새 거리가요 80km. 이걸 17살짜리 혼자 걸어가요. 80km면 어디에 여기? 서울. 거기를 걸어가요. 며칠이나 걸렸을까? 걸어가요. 한 3, 4일. 아무나서 걸어. 그걸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거기에 있는 형들을 돌봐야 된다. 는 부르심을 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4일을 걸어가. 아무나. 그게 요새.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부르심을 받는 거야. 부르심을 받아서 가려면 어떻게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서울에서 저 청주에서 저 어디서 떠나서 부르심을 받아. 네 가겠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는데? 형들 돌보라. 17살짜리야. 자기한테 별로 친하지도 않은 형들을 돌보라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은 말을 안 하겠는데 요셉 시리즈 계속 선미 1단계, 2단계, 3단계 보시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와 유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요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죠. 요셉은요 살리려고 가는데 그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남하도다. 유대인의 왕이도다. 뭐하자? 죽이자. 은 20에 팝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팝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말을 안 하고 끝이 없으니까 진도를 나누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입었습니까? 진도 보세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입었다가 아니고 입은 것 같다. 그냥 선포하려다 몰라도 일단 선포하고 보자. 지금 모르겠는데 선포하고 나면 내일이라도 깨달아지겠지. 두 분은 확신이 없습니까? 그게 상처적인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여 꿈을 꿨으니까 꿈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셉이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눈치 없이 형한테 찾아가서 형님! 왜 했어요? 엄마는 그렇죠. 요셉의 훈련병들은 그건 여러분 지금 그거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고상 떨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아무것도 훈련이 안 돼요. 역사가. 요게 요셉의 훈련. 야곱의 시대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요셉. 하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눈치 없이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셔라. 거기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고 오케이 하고 갔어요. 80km를 4일을 걸어서 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문제야.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이 고생을 해서 왔는데 형이 어떻게? 괜히 막 쏘갔다. 아버지 집으로 갈게. 할 일이 없어. 그럼 내 마음속에 뭐예요? 포기를 합니다. 포기. 여러분 훈련 받다가 딱 요 지점에서 포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애들한테 그 뭐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그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붙이면 테이프 이게 청 테이프 뭐 이런 거잘 붙는 거, 벽에도 잘 붙는 거. 이걸 사오라고 애한테 하나 시켰어요. 교회 그냥 행사할 때. 그럼 얘가 해놓고 청 테이프를 사러 갔어요. 약 한 20분이 딱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없었습니다. 안 팔던데요 하고 왔어요. 청 테이프 안 팔던데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청 테이프 사오세요. 뭐 해오세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나오죠. 몇 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섭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걸 은혜로 바꿔내야 돼요. 청테이프를 사러 갔는데 청테이프가 없어서 없다고 보고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청테이프를 왜 사러 갔어요? 내가 필요해서 산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 거예요? 청테이프를 실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부르심을 입고 갔잖아요. 그럼 내게 개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청테이프가 없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른 데를 가든지 있는 데로 찾아가든지. 왜?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두죠 않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왜 포기를 해요? 목적이 없이 하니까 포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할 거죠. 포기할 것 같죠.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요셉이 이걸 잘합니다. 갔는데 없어요. 찾아다녔어요.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너 뭐하고 있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자취방으로 찾아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돕는 매표를 주셔서 길을 다 가르쳐줘요. 요게 하나님의 섭리. 나는 뭐 해야 돼요?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찾아다녀요. 포기하면 끝까지 찾아다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매표를 주셔서 도단으로 갔다. 여기서 하루 길을 더 가야 돼. 도단. 지금 4일 왔어. 5일을 더 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돕는 매표에 도움받아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부르심 받아서 가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합니다. 끝까지 찾아. 왜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요게 하나님 요셉의 운명입니다. 절대 이런 목적을 잃어. 결과는 없을 수 있어도 목적을 잃어. 자,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의논을 합니다. 뭘 의논을? 사람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가, 형들을 어떻게 챙기려고 하는가를 의논합니다. 왜요? 사명자는 하나님하고 의논하게 돼요. 요게 삶입니다. 비전대로 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항상 적용이에요. 큐티 여러분 하시죠? 네. 큐티반 하시죠?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큐티입니다. 어떻게 내 방법을, 내 목적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를 말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걸 찾아내요.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큐티가 그래서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직접 의논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니까요. 잠 내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내 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부족해요.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온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찾아요. 성경 본문이 나오면 본문에서 찾으려고 애를 안 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다가 없으면 낳고 이거는 무슨 설교를 하겠노? 아우 씨 하나만 따를 거 하자. 본문을 바꿔본다. 큐티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하고 끝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들을 이기고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하는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영들이요? 그 채색옷 때문에 멀리서도 보여요. 저 인간 저거 요셉 아닌가? 차라리 채색옷을 안 입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멀리서도 보니까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옷인데? 저 갤러리아 명품 그거 아닌가? 그럼 요셉인가? 꿈꾸는 자네? 여기서 오는데 한 30분 걸리겠네? 그러니까 30분 동안 뭐예요? 그 채색옷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살리려고 의논하고 왔는데 이 형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죽일 의논을 하게 돼. 이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왔는데 이것이 반대로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빌미를 주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법.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요. 빨리 알아채야 돼요. 아니 이게 없으면 이 섭리를 모르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돼요. 또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럼 또 나이만 들었지 신앙은 여전히. 자, 네 번째요.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훈련하는 인생. 이렇게 확 되는 게 없노 이게. 아브라함도 기근이고 이삭도 기근이고 불임이고 뭐 할라 그러면 뭐 힘들고 요셉도 마찬가지네. 뭐 저기 있나 싶어. 하나도 없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구덩이가 뭐 하는 겁니까? 사방이 다 막히고 지금 여기는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다. 답이 없다는. 인간적으로 답을 여기도 찾고 저기서 찾고 찾아봐야 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 쫑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더 이상 돌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구덩이의 깊이가 최소 6m, 8m입니다. 그러니까 빠졌다는 것은 이렇게 죽는 겁니다. 가뭄의 시기잖아요 지금. 근데 가뭄의 시기에 그 구덩이를 왜 파요? 물을 가둬놔가지고 물을 가뭄이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졌다는 것은 그 8m 높이에 물이 꽉 차 있는 구덩이에 빠졌다 생각해요. 바로 죽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익사하게 돼요. 그런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와, 이까지 듣고 나는 안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하려고. 딱 버전 나오죠. 그래서 훈련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만 해서 될 것 같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절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냥 밖에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나마 좀 사랑 좀 받고 보죠. 했던 이런 것들을 싹 벗겨놓고 몸만 보고 자,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냐? 지금은 모르죠. 빠질 당시 뭐 과음 지르지 않겠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내가 형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고사이마.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곳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다행인 거잖아. 단지 익산을 면했잖아. 근데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뭄이니까 거기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으나 오래 그 안에 머무르면 물이 없어서 살았는데 물이 없어서 죽는 그곳이 어디요? 구덩이에요. 희한하다.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인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실감 나라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실감 언제 나냐? 사역자만 할 때 납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고 근데 알고는 있어요. 아 옛날에 그게 그건가? 내한테 이제 오는가 보다 이제 요건가? 그때 깨달아요. 지금은 요셉이 그걸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17살인데 깨달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눈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요셉 뒤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요셉이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라도 깨달으세요. 그걸 미리 보세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이것과 비슷한 게 온다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여러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분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하나님은 다시 끌어올리죠. 끌어올리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나를 빠뜨렸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손으로 다시 끌어올리죠. 아 이게 인생 역전입니다. 여기에 많은 섭리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섭리가 들어있어요. 요셉은 그냥 지가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옷 벗기고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서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을 하세요?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준비합니다. 가자 이제 가자. 요셉이 알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 그래서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요. 이게 맞아요. 자, 요셉은 빠져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 가자 이제 가자 움직입니다. 자, 근데 그 광야에 구덩이가 몇백 개인데 하필 요셉이 빠져있는 웅덩이 옆으로 갈 겁니다. 길이 거기만 있는 거야. 근데 그리로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직 요셉이 안 죽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죠. 이건 어떻게 요셉이 알아요? 심지어 오는지 안 오는지는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미리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지금 이 상태의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거기서 여러분을 사는 게 보낸다. 여러분들이 있는 옆으로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본다, 안 보인다. 자, 그리고 유다, 여기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중요합니다. 유다가 한 마디 꺼냅니다. 뭐라고요? 팔자. 유다가 돈이 궁해서 팔자 해서 그래. 살려주자 이 말이에요. 유다는 살리는 사람. 맞죠? 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힘들어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일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살리자고 아이디어를 낸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유다가 있다니까. 가정 안에 유다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유다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사람 살리자. 그죠? 저 사람 살리자. 우리가 가정을 살리자. 학교를 살리자. 유다의 일부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입 다물고 울고 납니다. 요셉이 자기 꿈을 선포했듯이 유다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 입을 여십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복병이 있어요. 팔자 했는데 상인들이 안 사 이런데 팔자 한다고 나타나. 요셉의 꼴을 보니까 아이고 나이도 어리고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더 실한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안 사요. 가버리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요? 살게. 산다. 얼마였는데? 사버렸네. 은 20.
17세, 20세 이하의 소녀는 값이 얼마예요? 정해져 있어요. 20세계, 20개. 그래서 20에 팔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30에 팔았어요? 성인. 20살 넘었잖아. 그래서 30. 노예들을 파는 값이 얼마예요? 30이요. 정상적인 사람은 50을 받아요. 예수님 30에 팔렸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노예 수준으로, 죄인 수준으로 값을 쳤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샀어요. 사서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어? 데리고 어디로 갔어? 애굽에 어디 그래? 애굽 가서 그냥 흩어졌나? 이 얘기를 해야 이렇게 오늘 설교가 끝나요. 어디로 갔어? 네? 누구한테? 상인을 모릅니까? 장사치를 모릅니까? 하나를 사면 10원에 사면 요거를 20원에 남겨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노예시장에 파는 거기가 어디요? 애굽의 왕실 가장 높은 2인자 그죠?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가서 판 거예요. 많이 주고 팔았겠죠. 장사꾼을 다 팔았죠. 요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 하나 잘 알아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잘 올려보세요. 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냐? 먼저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종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누구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들. 이 상인들이 아니면 애굽에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굴 통해서 갔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갔어요.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때 어떻게 갔어요? 로마로? KTX 타고 갔나?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안전방으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하면 어디가 문 열어 죽었다. 죄수니까 그죠? 철창에 갇혀서 무사 통과한 거예요. 요셉 애굽으로 가야 돼.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오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요. 노예의 몸으로 팔려. 우리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곳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 인생은 한 번도 되는 게 없네. 30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뭐가 되는 적이 없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아요. 하나님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해요.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해요. 결과는 보지 마세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결과가 없었어요. 엄마 죽죠. 형들 왕따 당하죠. 아버지한테 꿈자랑한다고 야꾸짖음을 받죠. 또 멀리 보내심을 좋아서 심부름이지. 여러분 같으면 받았어요. 집 나가란 소리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집 나간 거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시켰어요. 형한테 갔더니 살리려고 갔더니 자기를 죽여. 구덩이에 빠지고 또 팔려서 또 가고.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생에 예수 믿으신대요? 오늘 교회 왔잖아. 집에 가는데 어디로 팔려갔어. 집에 못 가고 교회 오실래요? 그게 요셉의 훈련 방법이에요.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오늘 끝났어? 섭리 1단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요셉을 이끌고 어디까지? 애굽까지 안전방으로 보내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요셉의 인생이 아직까지 성공이 잡힌 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뵙죠.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드디어 뭐가 왔어? 요셉의 시대가 왔어. 이거는 하나님의 훈련시킵니다. 이제 버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훈련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죠? 우리가 오늘 뭐 에그타르트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뭐요? 훈련 버전이죠. 훈련 버전. 훈련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훈련자의 목적이에요. 태도죠. 자,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오늘도 뭔가를 하시다가 그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뭐예요? 선포해요. 그게 팀워크입니다. 그게 공동체. 공동체 하는 그런 것들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모이게 하십니다. 여기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섭리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요셉의 꿈의 특징 어떻게 해요? 한 번 꿨어요. 선포했더니, 자, 선포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꿈을 더 주세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안 하면 없어요. 선포하면 꿈을 또 주세요. 2번 주시잖아요. 항상 2번. 항상 둘. 섭리 2단계, 3단계 보면 나중에도요. 항상 꿈을 2개를 주세요. 바로도 꿈을 2개를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 꿈, 떡 맡은 관원장 꿈 2개를 해서 항상 2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포한 사람이 이 섭리를 자기 삶에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미래의 일부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꿈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죠? 이해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